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누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원의 아들 아비다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1,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레 지파라. 납달레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승을 받은 군대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무슨 지파 몇 명, 이렇게 잘 읽지 않고 들어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데 전체를 다 센 게 아닙니다. 20세 이상 남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계산했더니 대략 한 60만이 넘는 거죠. 여러분 이 숫자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잘 다가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장 많을 때 60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숫자가 좀 줄어가지고 40몇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숫자에는 뭐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까?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은 거고 여자의 숫자가 포함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60만이고 나머지는 얼마일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한 200만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200만의 이 많은 숫자가 출애굽을 했는데 이 숫자의 시작은 언제였을까?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를 만나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 땅에서 불러내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약속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하나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근데 바로 주지 않고 아시는 대로 25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25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100세의 아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수시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땅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삭을 포함해서 총 8명이 됩니다. 근데 그 8명 가운데 7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삭만이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제 야곱이 나오고 또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 오래전의 약속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궁금할 수 있죠. 근데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잖아요. 세고 있어요. 1명, 2명 세고 있는 거예요. 세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 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를 읽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숫자 세는데 좀 지루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밤에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는데 꼭 민수기를 읽으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예? 숫자를 세다 보면은 잠이 온다는데 왜 이거가 우리가 지루하게 느껴지냐?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민수기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면서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숫자를 세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열매로서 그 성취로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들을 이제 군대로 조직하여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어떻게 행진을 하고 어떻게 진을 치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없으면 얼마나 무질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질서를 갖추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등장하냐면 진영의 군기와 기호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뭐겠습니까?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지파라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하겠어요? 멀리서도 보면 알 수 있도록 그 어느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 같은 것, 그런 표시 같은 것들이 있어서 뭐 어디를 가다가도 우리 지파가 어딨나 그것을 보고 글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계속해서 갈 수 없잖아요. 해가 지면 잠을 자야 되고 또 어딘가에서 머물러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진영을 세워야 할 때 알아서 진영을 세워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자기 편하고 좋은 데다가 진영을 이루게 되면 무질서하게 되고 혼란하게 되고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느 지파는 어느 쪽에, 어느 지파는 어느 쪽에 그렇게 질서를 세우고 명령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장에 다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오셔서 줄을 맞춰서 서라 그러잖아요. 몇 줄로 맞춰서 서라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제일 앞에 있는 애한테 기준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요. 기준으로 지정받은 애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손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걔는 꼼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팔을 벌려가지고 뭐 체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영을 이루게 될 때 그리고 행진하게 될 때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뭡니까? 바로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머물게 돼서 진영을 갖추게 된다고 한다면 그 진영의 기준, 그 진영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회막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운데 회막이 있으면 그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치게 되는데 안쪽에 동서남북 그리고 바깥쪽에 동서남북 두 겹으로 진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성막을 중심으로 안쪽에 동서남북의 진영을 이루는 것은 레위 지파였어요. 동쪽에는 제사장들의 진영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과 서쪽과 북쪽에는 이 레위 지파의 가문별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되는 거죠.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성막을 보호하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그 모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깥쪽에 진영을 이루게 되는데 이스라엘 지파가 레위 지파를 빼고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서남북의 지파가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숫자적으로 3지파씩 연합을 해서 이제 진영을 이루게 되면 되는 거죠. 먼저 오늘 동쪽 지파가 나오게 되는데 동쪽 지파는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수불론 지파가 진을 치게 됩니다. 이들의 숫자가 대략 한 18만 명가량 되니까 이 4개의 진영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를 여기가 이루고 있죠. 여러분, 이 동쪽에 자리를 잡은 지파의 특징이 뭡니까?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쪽 지파가 제일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이제 이동을 하게 될 때 가장 앞장서서 가게 되는데 그 1그룹에서도 가장 앞장서는 지파가 어디 지파냐?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나중에 왕이 나오는 지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그룹으로는 남쪽에 진을 치는 그룹인데 르우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예요. 여러분, 르우벤은 장자잖아요. 그리고 르우벤과 시므온은 레아의 아들이고 갓은 레아의 신하였던 실바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행진을 하게 될 때 이 동쪽 그룹인 제1그룹이 가장 앞서가고 그 뒤를 따라서 남쪽에 진을 치고 있는 제2그룹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가 가느냐? 성막이 따라가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성막을 챙겨가지고 가는데 위치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쪽 지파, 남쪽 지파, 그리고 회막과 레위인이 가고 그 뒤에 나머지 2지파가 따라가게 되니까 진영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고 행진을 할 때에도 성막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항상 가운데에 위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3그룹은 서쪽 진영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요셉의 아들이지 않을까? 요셉 지파는 없고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어지게 됐는데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장자로 인정을 하고 그에게는 2몫을 주었다는 것을 이 아들의 2아들이 지파에 들어온 것으로 의미가 되는 거죠.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2아들에 대해서 야곱이 마지막에 축복을 하잖아요. 그때 손을 어근 맡겨가지고 므낫세가 장자인데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냐면 에브라임의 장자를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3그룹에서 가장 선두에 가는 지파가 어느 지파냐? 바로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그룹은 북쪽 진영으로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인데 이 지파의 특징은 뭐냐? 다 이 시녀들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가장 마지막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어떻게 묶여지는 거예요? 하나의 지파로 뭉쳐지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깃발이 있고 기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지파가 형성이 되게 되면 이게 3지파씩 다시 묶어가지고 연합을 해서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에 자리를 잡아서 서로 연합해서 진영을 이루고 또한 행진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언제나 중심은 어디라는 거예요? 성막이 있고 성막을 돌보는 레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중심에 있는 성막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길을 갈 때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앞장서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상상해 보면 이스라엘의 진영을 이루고 이스라엘이 행진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생각한 것 이상의 질서 있고 그렇게 행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영을 이룰 때나 이동할 때나
언제나 중심에서 그들을 돌보시는 주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고, 내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중심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한 날도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사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음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성막이지만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머물 때나 이동할 때나 중심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여쭈어 보고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우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복된 신앙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약함,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다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